우리 남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번 한 주는 고난주간이었죠? 다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했나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미션을 잘 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이제 고난주간이 끝나고 이 다음 날은 무슨 날이죠? 네, 맞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 함께 다 기뻐하겠습니다. 이 즐거운 마음을 갖고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이 달라졌고 우리가 모일 수 없게 되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지시고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홀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신 것도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 가신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아직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믿어지고 느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두가 듣고 믿고 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찾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잠깐 멈춰놓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오늘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스터 에그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대부분이 게임을 좋아할 텐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이스터 에그는 영화나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 속에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게 만든 장난을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게임에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쿠키런 킹덤 이런 게임에도 이스터 에그가 들어있는 거 아세요? 왕국에 있는 이런 섬들을 보면 아주 작은 글씨지만 SOS라고 적혀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걸 보고 정말 재밌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 전도사님, 아니 오늘 부활절인데 갑자기 왜 이스터 에그 얘기를 하세요? 네, 이스터 에그가 바로 원래 부활절 달걀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외국에서는 부활절마다 삶을 달걀을 먹었는데 장난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삶은 달걀 대신 날달걀을 줘서 장난을 많이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스터 에그라는 말이 부활절 달걀이라는 뜻이지만 게임 같은 곳에 숨겨진 재미있는 장난을 뜻하게 됐어요. 전도사님도 이런 이스터 에그를 발견했을 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만큼 부활절이 기쁘다는 거지. 자, 근데 이 게임의 이스터 에그 말고 진짜 우리가 먹는 부활절 달걀의 의미는 알고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명한 그 이유 중에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전도사님이 두 가지 이유를 소개해 줄게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깨뜨리셨다라는 뜻에서 계란 이렇게 깨 먹는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라는 뜻에서 병아리가 태어날 그 달걀을 먹는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 부활절 달걀 말고 부활절 자체에 대해서도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은 게임의 이스터에그나 이런 재밌는 것들도 좋지만 더 좋은 부활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하려면 일단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야 됐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부터 볼게요.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 바로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어둠만 있었죠. 빛은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빛보다 어둠이 먼저였어요. 해가 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안식일도 그래서 금요일 저녁, 금요일 해가 지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은 안식일 몇 시간 전,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큰일 났죠? 몇 시간만 있으면 해가 지고 안식일이 시작될 텐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은 얼마 없는데 할 일은 엄청 많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고 또 시체가 썩지 않게 또 나쁜 냄새가 나지 않게 향이 나는 기름, 향유도 이렇게 구석구석 발라줘야 됐죠. 하지만 원래 구석구석 다 발라야 하지만 너무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대충만 바르고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짐승의 밥그릇에 정말 낮게 오셨는데 가실 때도 이렇게 푸대접 받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나쁜 사형수도 죽고 나서는 예의를 갖춰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는데 예수님은 죽을 때나 또 죽고 나셔서도 정말 무시해 또 무시를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푸대접 받으면서 돌아가는 걸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었죠. 이 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장례를 시간에 쫓겨서 대충 하는 걸 보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것만이라도 잘 보내드리자. 저렇게 대충 향유 발라서 되겠어? 일단 안식일은 지나고 우리가 나중에 다시 예수님 무덤에 가서 제대로 정성껏 발라드리자. 그렇게 예수님 장례식이 끝나는 걸 보니까 이미 해가 졌고요.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서 정신없이 안식일을 보내다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새벽에 해 뜨자마자 바로 무덤에 가요. 근데 이상해. 문이 열려 있어요. 분명히 돌로 잘 막아뒀는데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나?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 2명이 나타나서 말했죠. 왜 살아나신 분을 죽은 사람이 있는 무덤에서 찾고 있니?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지? 그때 여자들이 맞다! 그랬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 한번 세볼까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째 되는 날이 오늘이었거든요. 진짜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네? 여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과 또 부활하신 일요일은 지금도 우리랑 상관이 있죠. 주일이 왜 주일이 되고 또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네. 일요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즐거운 날이죠. 한편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금요일, 이 금요일은 그때가 하필 13일이었기 때문에 13일의 금요일이라고 하면 공포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슬프거나 무서운 날로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 만큼 정말 중요한 건 알겠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근데 그럼 부활은 왜 중요한 거죠? 네, 바로 부활은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죽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짓말하지 마. 죄인이라고 하면서 죽였죠. 그런데 짜잔! 죄인이라서 죽였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왜? 원래 죄가 없으셨었고 죽을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고 끝이었다면 저거 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맞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은 원래 정말 죄가 없으셨구나.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셨던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죄 지은 건 나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 대신 돌아가셔서 내 죄를 없애주셨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대신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하지도 않은 죄를 누명 쓰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시면서 이거 봐, 원래 죄 없다니까? 그 누명을 벗겨주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오늘 여인들은 제일 먼저 받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리려고 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었을까요?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도 했지만 옛날 유대인들은 남자가 아닌 여자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믿어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말에는 허탄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놀라지 마세요. 쓰레기 같은, 바보 같은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라고 했다가 뭔 쓰레기 같은 소리야 이렇게 무시하면서 바보 취급까지 당한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에이 설마 하면서 예수님 무덤에 가봅니다. 가니까 정말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없네. 이상하다. 신기하다. 놀랍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정말 믿은 것도 아니고 부활했다고 소문낸 것도 아니고 그냥 신기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끝났죠. 야,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나요? 제자도 부활을 믿지 않고 그 제자 중에 최고였던 베드로도 그냥 시체가 없네, 별나네, 신기해만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믿든 말든 자기들이 무시당해도 계속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근데 왜 굳이 여자들에게 알리게 하셨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많고 베드로가 전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텐데 참 아쉬워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잘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저처럼 돈 많이 벌고요. 병도 다 나고요.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이랬다고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당신만 믿고 예수님 믿었는데 난 당신처럼 안 되잖아. 이 사기꾼 아니야 이거.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잘난 걸 더 보게 될 거예요. 또 그 잘난 사람도 예수님보다 자기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 못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반대로 자기 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걸 말하겠죠. 나를 키울수록 하나님은 작아지고 나를 줄일수록 하나님은 커지시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말도 잘 안 믿어주고 무시당했던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셨어요. 지금은 남자니까 차별하고 여자라서 차별하고 이런 걸 상상도 할 수 없죠. 하지만 2000년 전이니까 한번 봐줍시다. 하지만 지금도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난 사람보다 잘나지 못한 사람들을 더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외모가 멋있거나 예쁘지 않고 또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고 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오해를 받은 적이 있나요? 나는 떠들지도 않았는데 옆에 친구가 떠든 걸 가지고 막 내가 혼날 때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요. 네. 잘못은 다른 가족에 있는데 내가 한 걸로 혼날 때 그때도 정말 짜증나고 억울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예수님이 지은 죄도 아니고 매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로마 군인한테 침도 맞고 죽으셔야만 했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억울함을 사랑으로 이겨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전사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히 부활을 전하는 거겠지만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같이 삶으로 부활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고 다시 사는 거죠. 네, 전도사님 죽고 다시 산다고요? 네, 물론 진짜 죽고 다시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또 학교에서 어디서든 죽도록 하기 싫은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고 뭘 도와달라고 해요. 평소 같으면 어떨까? 고사해. 그래, 네가 나한테 잘 했었어야지. 그럼 내가 너 도와줬잖아.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도와주는 거요? 얘 도와주는 거는 싫어 죽겠어요. 그런데 그때 맞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래. 나도 싫어 죽겠지만 죽은 셈 치자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과 교회 선생님 말씀 듣는 거 잔소리 같고 듣기 싫어서 죽겠어. 근데 또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래. 죽은 셈 치자 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렇게 멋진 위인전 세트가 책장에 꽂혀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님 많은 책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렇게 적힌 예수님 책이 있었어요. 위인전 중 한 책으로 있었죠. 그런데 전사님이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위인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에서 끝났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백설공주 이야기를 알죠? 만약 백설공주는 독사가를 먹고 쓰러졌답니다. 끝. 이랬다면 어떨까요? 또 신데렐라가
신데렐라는 평생 집안에서 청소만 해야 했답니다. 이렇게 끝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실제가 아닌 동화도 그런데 정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부활 없이 끝난다면 우리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꼭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겠죠. 성경에서 부활을 제일 먼저 전했던 사람은 당시 정말 잘 나갔던 12제자도 아니고 거기서 또 더 잘 나갔던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시에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럼 오늘날은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세상에 부활을 전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또 죽을 만큼 싫은 게 있어도 죽은 셈 치고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부활절의 의미를 잘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우리 남원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잘난 것도 없고 무시당할까 두렵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을 만큼 싫은 것들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라면 죽은 셈 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